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오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끝인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수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모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노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노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한 길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등불을 늘 켜셔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언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눈에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우리 모든 지약을 예수님 앞에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지약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고 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카레비 일리바라 하발라라 일리비레 에벤달라바레리 엘라라라 하레 이리 일리비리 라바란달라바레 이리 발레리.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늘의 영광, 옛사랑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오니 주 예수여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겨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예수여,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 이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 채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알알이 박혀있는 이 사랑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늘의 영광, 이 사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은혜 가운데 나타날 줄 압니다. 이 땅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음성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세계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목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건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두 손 들어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속죄의 예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험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시베를 구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 백성과 달리 구분하여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인의 길과 육신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영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의 약속의 예물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림받는 거룩한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합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간섭하여 주시고 침투하여 주시고 침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직 코로나가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전 지역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뭐를 이렇게 펼쳐줘서 뭐 20% 30% 이렇게 뭐 하는 뭐 예배 허용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분간은 이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계속 한다는 걸 여러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막 이래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막 예배 드리면 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뭐 코로나균이 막 죽고 막 사멸하고 어쩌고 막 그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호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예배 드린다고 뭐 균이 사멸되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엉뚱한 곳에 싸움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하고 싸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배고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온 인류에게 허락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종료주일 예배가 되고요. 그 다음 4월 첫째 주는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들도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두 줄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씨 뿌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접하고 이런 문자들을 주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자신을 두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레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 씨들이 뿌려져서 우리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전할 목사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직분을 맡던가 하면요, 이 말씀을 전거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1번으로 하신 일이 말씀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심령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이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될 때까지 맺혀져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은 어디부터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이 씨뿌림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5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우리가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출발이 돼요. 내 모든 인간은요, 이 자연 발생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오늘날 남미나 북미나 거기에도 가도요, 무슨 마추픽추니 무슨 여러 가지 잉카 제국이니 그런 몇백 년 전부터 있던 그 여러 재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벌써 어떤 하늘에 그들은 태양을 섬기고 뭐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가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제일 많이 깨닫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단추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이것들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 나의 이 죄가 깨달아져 더 많이 깨달아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막 어떤 종교행위, 모여가지고 뭐를 하고 어떤 그런 이런 종교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 점점점 자라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거듭났어도 그가 점점 사역에 나중에 되면 될수록 나중에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말기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은혜를 깨달아서 더 많은 은혜가 임함으로 그러한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수록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내 죄가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말기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거 보면 자기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내 육신이 약하여 그리 할 수 없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려고 해요. 내가 육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어떤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부터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 우리 마음에 뿌린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심령이 바로 갈급한 심령이요, 이 죄인된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은혜의 씨앗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자라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며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님 사랑의 이 열매가 온전히 자라나 장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 나의 심령은 어떤 심령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마음이 뭔 줄 아실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자요, 모든 걸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마귀가 종교의 영들입니다. 이 종교의 영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까? 마귀는 이 은혜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응답의 씨앗이나 그들이 뭔가를 받는 데 대한 것들은 마음껏 요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만이 싹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싹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라는 겁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들을 해주었을까요? 제가 지금 예수사랑의 사역을 지금 오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심령의 밭에 예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라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타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눈은 희미한데 종교적으로 이웃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웃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상한 순서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내가 나의 이 모든 깊은 죄악을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니 주여 저들도 사하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보십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이 첫마디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심령은 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깨닫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주의 종을 세웁니다. 목사를 세워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전극해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인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깨닫는 그 순간 안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이 사랑의 씨앗은 무엇으로 열매 맺어 자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으시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끝없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 일생성에 늘 찾아오셔서 늘 사랑의 눈물로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옛 성경 기록 2권에 보게 되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기가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로 같이 흘리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눈물, 그 외에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교만이 바로 나옵니다. 교만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에게 한없는 사랑의 눈물을 흘려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의 눈물로 울어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의 눈물이 나의 심령을 적십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도 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심령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너희가 심었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은 사망입니다. 네가 네 영을 위하여 너가 심었다면 영으로부터 네 영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뿌린 예수님의 사랑의 이 은혜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법칙은요, 바로 뿌리고 거두는 이 법칙은 망고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육체만을 위하여 계속 부르짖어 놓고 영적인 것을 하지 않았는데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이 열매들을 거두고 싶다면 내 마음에 은혜의 씨앗들을, 생명의 씨앗들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의 은혜의 씨앗들을 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에 내 심령의 상태를 바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나 예수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고 너희 안에 나 예수가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함께할 때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육으로 직접 보고 좋으니까요. 그런데요,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시공을 초월하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감각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현장 예배 이런 것만 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요,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현장에만 와가지고 막 이래고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의 첫째 요소가 뭔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떠남으로 너희가 내가 갈릴리에 있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가브람으로 간다면 다른 데 있는 제자들은 나를 직접 못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하면요,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각인의 심령에 보태줘서 시공을 초월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실래요? 유익하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현장 예배 드리고 있고 파리에서도 저게 막 유럽에서도 드리고 남미 지금 홍콩 일본 온 지금 실시간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은 이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하고 동시에 지금 이걸 진행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때 유튜브 이 생방송이 없었어요. 우리 처음 이거 할 때요. 아프리카 TV에서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하고 지금 유튜브하고 동시에 지금 이걸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미리 앞서가신 거다 이게.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심령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아까 골로새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듣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에 은혜를 깨달으고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남으로부터 사랑의 열매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무르르 있고 익어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볼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겸손과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는 방법은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귀로. 내 심령에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성경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천사가 이런 말도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고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한 말씀, 많은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한 말도 있잖아요, 성경 안에. 어떤 분들은 마귀가 한 말을 붙들고 막 그거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막 붙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그런 걸 하지 마라고 한 말씀인데 그거를 또 붙들고 또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뭐로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은혜를, 나의 이 죄인된 심령이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설교를 해주셨어요. 설교를 할 때 자기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자에게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빛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의 빛이라고 말하고 그들 스스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나는 죄인들의 구주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문 자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열 문둥이가 있는데 열 문둥이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열 문둥이가 길 가다가 가서 자기들이 다 나은 걸 보고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할렐루야 좋네 하고 다 돌아갔지만 한 문둥이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할 때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에게도 역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려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말씀과 행위 앞에 그는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바로 나의 죄인된 심령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자라나게 되고 무엇이 열매 맺어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른 것 안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거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네가 얼마나 사랑하니? 네가 얼마나 사랑하니? 그럴 때요, 오해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깨닫는, 종교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사람들은요, 딴 걸 내놓은, 주여 내가 교회를 세웠나이다, 주여 내가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하였나이다, 그런 거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며 오히려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화내신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자,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을 막고 그들도 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설교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미 가로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요, 막 세상을 향하여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쏟기 쉽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함으로 내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한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교제케 합니다. 이거를 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깨닫는다고 말이 나오죠. 자,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뭐를 깨닫는 거였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죠. 이게 무엇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뿌려졌는데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를 뿌렸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죄를 지어도 좁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로 영이 정직한 사람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직합니까? 내가 결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까도 내 안에 죄악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용어로 잘못 점철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요,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종교적 열심을 가졌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이 구약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요 외웠습니다. 외워서요 전부 다 기록할 정도로 성경을 외웠다. 구약 성경을 외운 사람들입니다. 한 점 한 획도 안 틀리고 다 외워서 기록할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러니까 유태인들 머리 좋잖아요.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11조 생활 안식일 준수,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규율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말뜻이 뭔가 봐. 내가 죄인인데 값없이 용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드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천국 말씀 듣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왕요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가 선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를 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 목사 필요 없어, 내 혼자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목사라는 이 존재를 이 땅에 보내놨겠습니까? 목사는 다른 걸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한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봅시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고 내가 뭔 죄인이요? 저 봐봐라, 저 교회도 목사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장로도 나쁜 짓 하고 예수제이들도 나쁜 짓 많이 하던데 그 사람 자기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은혜의 말씀이 전혀 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20절에는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요. 곧 넘어져요. 그 신앙생활에가 은혜 예수님만 붙들고 가다가 조금만 뭐라 하면 헷가닥, 아이고 뭐 은혜가 뭐가 어디 있어, 버린다 이 말이야.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내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말씀이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사는 것들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붙잡아서 가는데 조금만 하면 뭐 집세 밀리고 또 생활도 어렵고 하면 아이고 이래 사는 게 뭐가 있어, 다 치부쳐.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어떤 분들 막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살림살이 힘든 거 이런 거 부탁하는 사람 참 많아요. 하세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너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짐이. 어떤 분들은요, 몇 년을 하다가도 헷가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내 스스로 이 해결할 수 없었어. 예수님이 나의 은혜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나의 속죄의 왕이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 게 뭐를 깨달았다는 겁니까? 은혜를 깨달았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나의 심령이죠. 예수님. 그래서 끝없이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동행기록 2권이요 참 뛰어난 책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요 어떤 일을 시킬 때 많은 분들은요, 특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은혜의 말씀을 전가해야 돼요. 저는 설교의 많은 부분이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에게 효력이 있는가? 내가 죄임을 깨닫는 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아무나 부르면 안 돼, 교회에. 막 아무나 오세요. 막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닙니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은혜의 말씀을 정극케 하시고,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게 이 복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못난이하고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가는데 2원 헌금 받아갖고 주일날 한여름에요, 막 비 오고 난 다음에 장마 지고 난 다음에 진해 시내 저 여자천, 요즘은 저 위에 여자동 그 위에 옛날에는 가마이꼬리를 했어요. 그 위에 벚꽃나무도 안 씌워져가지고 옛날에는 그 왕버들나무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우리 국민학교 다니는 때 그거를 오랜 후에 저 벚꽃나무로 다 바꿨어요. 옛날에는 그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전부 그 또랑 그쪽으로 물이 막 지고 가잖아요. 덥는데 그래 이 못난이가 그러더라고. 호철아, 지금 내 요새 택장이 있잖아요.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걔가 그러더라고. 못난이가 그래요. 호철아, 우리 오늘 니하고 헌금 그거 우리 자기 할머니도 주고 나도 엄마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오늘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래요. 수영하러.
그러가 예배당을 지나서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탑산 밑에 있었거든요. 진해 사람은 다 압니다. 제왕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나면 교회 앞을 지나서 그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수영을 하는데 이만큼 되는데 들어갔는데 이 바위가 이래 있는데 그 바위가 미끄럽잖아요. 그 미끄러져 가면 넘어지니까 이게 물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제법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탁 했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 떡 보니까 물에 이게 물살에 밀려가지고 떡 있는 거예요. 그래 눈을 탁 떠서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연보를 갖다가 하나님 드려야 되는 연보를 갖다가 내가 그거 해가지고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 아닙니까?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예전하고 다른 거요.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요. 너무너무 좋아. 내가 죄인인 거요. 깨달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최고 교육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 그래서 설교 중에 교회에서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뭐냐면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 설교.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요 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내 심령에 이게 새겨져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많은 사람은 일평생 눈물로서 살아요. 저는 틈만 나면 울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맙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천국이 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심령에 지금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지금도 있냐, 지금도 있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좋은 땅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자가 깨닫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네 죄를 용서하리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내가요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성철 스님이 기도하고 15년간을 잠을 안 잤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아무리 도를 깨닫고 해도요,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그거 하려고, 그 해결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심령, 옥토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므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심령이 옥토인 겁니다. 그래서 옥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옥토인 사람에게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중에는 정말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요 진짜요. 어째 보면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묻지도 않으리라, 따지지도 아니하리라. 나 예수께 와서 아뢰기만 한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부러질 때 24절에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때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도요 동일하게 뿌립니다.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들을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를 덧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점철된 사람은요 결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헌법에는 뭐가 첫째다 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념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요 고유한 권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을 고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를 듣는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몸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듣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다. 24절에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사람은요 듣는 것을 가려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뭔가를 들으면 마귀도 덧뿌리고 가잖아요. 마귀도 우리 심령이 뭔가를 막 덧뿌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이래 반응이 일어나면 싹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도 가만히 두라고 그래요. 자라나는 거 가만히 두라.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 마음에 이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는 뿌리는 거. 많이 뿌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내가 나의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죄인된 이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십시다. 또 이르실 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뿌릴까요? 우리에게는 내가 잘 되는 육체의 여러 열매들을 뿌립니다. 네가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네가 막 구해라. 그래.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죠? 많이 듣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맞죠? 그 중요한 거는 네 심령에서 네가 막 자라나야 되는 방향성이 있다래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네가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육을 위하여 네가 자꾸 듣고 네가 한다면 육으로부터 너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정해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듣는지 들은 대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듣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이런 뭐를 보더라도, 저는 이 TV에 보면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거기 나오는 대사들도요, 다르게 듣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듣습니다. 듣는 것 자체를요, 뭐를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요즘 보면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내 마음에 저 예수님의 사랑의 꽃들을 나에게 심어주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요, 예수님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벚꽃 피고요, 벚꽃은 필 때도 이쁘지만 질 때가 또 멋집니다. 이제 벚꽃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 2, 3주 후에는 또 다 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벚꽃이 확 떨어지면 입안에요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이나 들어. 두 분이라는 확증이잖아요. 그때 뭐를 내가 막 했는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확증을 주십시오. 그런데 두 분이나 들어오더라고. 이게 더 좋아. 막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 아닙니까? 멋지지요? 여러분, 이 봄에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24절 봐요. 또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너가 계산하는 그대로 너가 받는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무엇을 받으려고 네가 그러한 음성을 듣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듣습니까? 오늘 주일날 주의 종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이 말씀을 듣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자백합시다. 예수님,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은혜의 말씀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으려면 온 모든 게요 다 채워져요. 모든 걸 은혜로 들어요. 온 세상 만물이 은혜로 다 와요. 그러니까 내 안이요 막 씨앗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천국 가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열매들이요 온 천국에 나의 재산이에요. 내 심령이 재산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깨달은 은혜의 심령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은혜를 받은 자를 자랑해요. 보아라, 이 심령을 보라.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쩐다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사랑의 눈물로 그렇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속일 수 없어요. 저는 못 속여요. 뭐 TV 드라마 하나 보다 예수님만 생각나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정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동행기 길건이요 그걸 써놨잖아요. 아들아, 너는 어디를 눌려도 나로 가득 찼구나. 나로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고 입을 열면 입을 닫아도 누구나 쓰나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납절되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거는요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다. 잘 안 되면 계속 뿌리면 돼요. 주일날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자녀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있을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 계속 붙들으세요. 자녀들은,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일 거고, 청년들은 직장 얻어가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일 텐데, 여러분 그런 소원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따라옵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게 참 인간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6장부터 봅시다.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가 좋은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이죠. 선에서 선한 말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 마음에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 안 됩니다. 외모로. 그래서 말 들어봐야 돼요.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한 사람은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8장 봅시다. 똑같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중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구원 못 얻게 하려고. 내가요 아무리 죄인임을 깨달아도, 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래갖고 그 죄를 이기려고 밤새도록 목탁도 드리고, 그래가 스스로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불교에서 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념무상이 돼요. 무념무상이는 이 죄는 내가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죄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그 지경까지 자기를, 무아의 지경으로 자기를 이끌어가요. 그래가 목탁을 두드리잖아요. 똑똑똑똑 108번뇌하고 막 두드립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계속 가요. 끝없이. 그 자기가 스스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직행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까는 무엇을 들을까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이게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들을까,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롭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들어야 되고,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복되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 용서함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내가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어떻게 들을까? 무엇을 들을까? 복되게 들어야 돼요. 복되게 들어야 돼요. 마귀는 거꾸로 들어요.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은혜롭게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교만하게 듣게 하고, 비교하게 듣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릴 때에는 어떻게, 무엇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그가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는 것을 무엇으로 판결했는가 하면 너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더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봅시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를 어쩔 수 없어 고통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죄가 내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철이 일찍 났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이 죄 문제로 많이 싸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죄 안 지으려고 온 세상에 이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막 어디를 가야 되노 막 죄 안 짓는 미래의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더라. 등대지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바닷가에 가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그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그 세상 가운데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 때문에 짓냐? 거의 많은 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보니까 시골에서요, 있다 보니까 땅 없고 뭐 그다음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농사 짓고 하는 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거 한 게 얕은 생각이죠. 바닷가에 가면 홍합주 먹고 조개 캐 먹고 이러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그 얇은 생각이죠. 그런 고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등대지기 그 공무원이더라고요. 등대지기 하는데 800대 1이 넘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남자들은 어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걸 다 꿈꾸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편안하게 뭐 살려고 자연인을 꿈꾸고 그런 건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편안하게 살라고가 아니라 죄 안 지려고 그랬다니. 죄 안 지려고.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그런 고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무너지는 거, 죄 때문에 무너지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을 자기 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니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해요. 나는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 내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지키고 요래 살면 하나님 구원시켜 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혀 잘못 짚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모든 율법과 제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너가 죄인이다. 아무리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 해결되지 않다. 그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4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 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면 아이고 우리는 날 때부터 선민인데 뭐 죄를 사해 준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이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했다면 바로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라고 말하죠. 마귀도 자기 말로 해요. 사람을 미혹할 때 말로 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끌 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에 이끌리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말로 유혹하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뭐로 유혹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그 말에 내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47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 되어 있어요. 듣나니. 지금 듣는다. 지금 너희를 향한 이 의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듣고 너희가 지금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되고 이 순간에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되고 영원히 듣는 것입니다. 듣나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영원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감복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감복됐어요. 은혜롭다는 게 뭡니까? 죄 많은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요, 인간들 중에 제일 정직한 인간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인간이 가장 정직한 인간입니다.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혹시 듣는 스님이나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 있으시면 여러분의 양심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양심 깊숙이 울려 퍼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께 나오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질 때, 그리고 나의 심령에 뿌려질 때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 그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가? 그래가 이 책들도 많고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이 길이 주의 뜻입니까? 저 길이 주의 뜻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도 저는 목사님,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떤 길인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것 때문에요, 이게 신학적 문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깊은 부분을 다룹니다. 여러분, 제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 말씀을 들으면요 높은 차원 위에서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말씀이요 22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띠 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령께서 이게 미리 아는 능력으로 이 손을 묶어가지고 바울 선생이여, 당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거기서 환난과 결박으로 당신이 묶일 것입니다. 실제로 묶이잖아요. 가서 미리 미래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거기에 가서 환난과 결박이 있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바울은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성령이, 어떤 분은 그래, 성령이 하락하는 데는 내가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가장 큰 사역의 가장 큰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는데, 목회자가 뭐 하는 거냐면요,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그래서 그거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런 설교가 유명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개고생을 했을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는 성령님의 음성에 거역해가지고 지 사명으로, 지 열심으로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했다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가르쳐 줬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4절 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제가 오늘 이 단에서 설교를 정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언한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겁니다. 정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제가 정언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여러분이 죄인이라 깨닫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로서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뿌립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28절에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으그러진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뭐로 자랍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데, 우리들 가운데 마귀가 와서 말씀으로 어그러진 말을 해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는 어그러진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본능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귀는요 항상 내 잘 때는 얘기를 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 사랑으로만 사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마귀가 말로서 유혹을 하죠. 아담아 하와야 진짜로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더냐? 예, 먹지 마라 했어요. 그게 아니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해난가 아이가. 네가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려 있는 종속된 존재로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 내가 죄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이나 바울이요 계속 3년 동안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교만이 늘 앞서고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서 훈계했다는 겁니다. 눈물로서. 저도 눈물로서 훈계합니다, 여러분. 뭐를 훈계했습니까? 그래서 30절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은혜의 말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제가 던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용서의 말씀을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동안 딱 한 가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전하면서 죽은 자 살리고 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늘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떠돌려 주시기요. 저회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떠돌려 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떠돌려 주시오. 아침에 이슬 박강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너를 계시오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떠돌려 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떠돌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기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올렸네. 이 복서로 구은 말씀 떠돌려 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떠돌려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없으면 이 순간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말씀이 내 마음을 늘 붙들어서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질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자라나서 든든하게 서서 주의 사랑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려 주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이 자라나게 해줄 줄 압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많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붙드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붙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라위레리 일리비레 콜론더르비 알라라비 코레 오르빌레비리 콜로비레라 알라라라비 케레 일리비리 콜론더르비 라반다라빌레 코론더르비.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뿌려사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생명을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리반데르베데 카리아 암바라시크리비데레 쿤다바라 룬두르비시키리비디쿠리라 엔돌룬두바 코르빈다라비쿠리라 아반달람브루스쿠르비레 카라라 아란다바쿠르비라 엔돌룬두바스카라빈도르비르 코레라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캄발라리라 이론도바스코르비쿠리아 캄바라리라 이발레레 코레 코라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반달라비레리 알라라라비레 코레 리반달라비레 콜레라 라발라바 라발라바 알라라 알라라라 이르비레 이르빌레 라란다라빌레 코라비 이르비 이르비 이르비레 라반달라비레 론도반다라바데카리라 아반달라스쿠르비타카리아 캄발라리라 엠부른주바스카라빈다르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다라비 리반다라비 케리 리발라바 하라라 하라라 하라라비 리란다라빌레 란다란다바스쿠르빗 쿠리아 캄발라리 엔두룬두바스카라빈다라비라 에반달람버루스쿠르빗 코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반다라비 코리아 아반다라비 코린드루비라 이론두발라바 란단다바카로빈다라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빈데레비라 인두rum브루드 쿠리아 아반다라반다라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카발라바 리발라바 카란 누루루 누루루 라반달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아반달라라 알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의 팔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순간도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주의 능력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 예수님 사랑해요로 리반달라바레 아바라바레.